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40장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안에 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되어 있는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고 또 성전에까지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들이 사방벽에 다 그려있게 되는, 그래서 이 성전의 끔찍한 타락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에스겔 40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던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 이전을 해서 새롭게 좋은 부지에서 새로운 그런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예?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오늘 이 에스겔 40장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성전의 외부와 내부, 문은 어떻게 만들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청사진 아닙니까? 이런 청사진을 그려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됐고,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포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뛰는 그런 장면입니까? 여러분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지만은 내가 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한 자리에 모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진리,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전의 타락이 곧 뭘 가져와요? 민족의 타락과 이걸 가져오고 결국 그 성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과 그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나라와 그 백성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과 함께 하실지 그렇지 아니하실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세상은 인간이 최고입니다. 권력도 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사람의 기호가 중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게 뭘 합니까? 여론을 수집하는 겁니다.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가? 여론이 몇 프로야? 맨날 이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 A라고 하는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더라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길에 대해서 국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해.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바꿔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여론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길로 가야 돼요. 오늘 100이라고 신념을 가지고 얘기해도요, 여러분 내일 또 뒤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더라도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속화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양식이 있고 대단히 지성적인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대중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고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요. 그럼 사람들은 막 환호해요. 그럼 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본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요. 세상에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뒤집혀져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언제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에게 유효한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데올로기는요, 수십 번 바뀌는 겁니다.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지만 이게 절대적 가치를 갖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바뀌어온 거고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해보니까 너무 사적 소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 전체에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또 수정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사람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 속에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면 그 나라와 그 백성도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백성도 심판을 받게 된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민족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의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할지 그럴지 않을지 다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곧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많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성직자들이 곧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직자에 대한 바라는 기대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검사해야 돼. 제가 벤츠를 타고 다니거나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을걸요?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리고 막 집도 아파트도 그냥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막 그런다 그래봐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를 존경하고 제가 하는 말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직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 응?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기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 저 여성교회 야외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다 야외 갈 때는 안 나와도 돼. 암묵적 합의가 돼 있어요. 안 오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누구는, 성직자는 이래야 돼. 그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직자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의 잣대에 맞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옷도 이런 옷을 입어야 돼. 말도 이렇게 해야 돼. 설교도 이렇게 해야 돼. 찬양도 이렇게 해야 돼. 자동차도 이런 걸 타야 돼. 하나부터 10까지 수없이 많은 기준과 기대와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도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성직자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준, 그리고 그 기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자,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이기적이서는 안 돼. 교회 다닌다며. 장로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집사님이라며, 아무하게 교회, 당신이 무슨 직분자라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직자인 저에게 기대하듯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통째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요, 상직자에 대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그 기준에 맞게 살고자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곧 갈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하면 갈릴리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하면 갈릴리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교회가 이렇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모든 책임은 곧 이미 한국교회 구성원으로 한국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투명인간이 돼 있어요. 본인은 한국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한국교회야.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교회가 바로 당신이야.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가 다 통째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그래야 갈릴리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갈릴리 교회가 곧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통째로 거룩하게 빚어지고 통째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먼저 부름받은 모든 성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먼저 믿는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는 담임 목사님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사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접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그것을 먼저 뭐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보라고요? 눈으로 보라. 눈으로 보라. 이거 뭐냐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전은 자 이런 거죠. 자 믿음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면 그 세계의 비밀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눈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된대요.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산지를 보고 온 다음에 그들이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혔나요?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와서 그래. 육신의 눈으로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밟고 왔는데 결국 메뚜기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땅을. 어떤 눈으로 봤어요? God's perspective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능히 우리가 다 취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자, 귀로 들으며. 뭐로 들으라고요? 귀로 들어야 돼.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더 요란할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해.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야. 깨어 기도해. 정신 차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려온다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소리는 전혀 안 들려와. 그리고 온통 육신적인 소리만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환상을 보여도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우리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이 지역과 나라, 민족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길